좋습니다. 지금부터 2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시죠.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 평안하신가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함께 이렇게 할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이 시간 늘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예수사랑교회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 현장 예배, 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 교회 본당에서 예배드리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또 우리 서로 거리를 두고 또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예배와 함께 온라인 예배도 계속해서 병행합니다. 다만 그동안은 우리가 줌으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대면 예배와 함께 온라인 예배는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오후 1시에 예배 영상이 시작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예수사랑교회 페이스북 페이지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에 오셔서 함께 온라인으로도 예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을 교재로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회 홈페이지에 매일매일 말씀 묵상이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게시판에 오시면 음성 설교와 또 묵상 본문 그리고 그 묵상에 관련된 해설이 매일매일 업데이트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말씀 묵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난 이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 말씀 묵상을 나누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샘터는 주일 오후 4시에 모이고 또 대학부와 청년부는 목요일 저녁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줌으로 모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화면 참조하셔서 적극적으로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집에서 찬양하시는 분들은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된 찬양 영상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함께 공동 기도문 낭독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기도문 함께 읽으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기진한 이들의 기도. 오 하나님, 내 마음과 정신이 피곤합니다. 나의 어두움을 밝혀 주옵시고 나의 이 연약함을 강하게 하옵소서. 이 무거운 절망을 거두어 가볍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패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가 험한 바위길 가시밭길을 지날지라도 그 길은 이미 주께서 걸어가신 길이오매 나의 이 피곤한 날들의 힘이 되오니 이것이 내게 주신 큰 비밀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합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5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옛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도와 관련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요즘 내가 너무 바빠진다. 더 기도해야겠다. 그의 일기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요즘 너무 바쁘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이 마틴 루터는 정말 큰 신앙에 도전을 주는 그런 기도에 대한 말을 남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성경학자이자 설교자였던 에이든 윌슨 토저는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일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 기도하지 않는 이유, 기도 못하는 이유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신앙의 가장 큰 도전은 아마도 기도 생활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죠. 새벽 기도회도 모였고 또 금요 철야 모임도 했고요. 아니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했었습니다. 그것이 또 일반적인 모습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이제 모일 수 없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어떤 공동체적인 기도, 공동체적인 신앙생활보다 무엇이 더 강조되기 시작했냐면 개인적인 신앙생활, 특별히 개인적인 기도 생활이 굉장히 강조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아쉽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지금의 이 시대가 이 기도의 패러다임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본래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 개인적인 대화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기도가 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내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도의 지극히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일부분이죠. 진짜 기도의 의미를 잊은 채 우리는 그저 간구의 기도만 하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된 그런 기도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 것, 공동체로 신앙생활하며 공동체로 기도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서로 격려도 되고요. 또 서로 힘을 돋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공동체의 기도 생활을 뛰어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생활, 그런 기도자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경험해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을 경험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위치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의 모범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셨던 그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분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라는 이 한 문장 안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당위성을 너무나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도전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먼저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보내셨던 그런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하셨습니다.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선포하신 거죠. 그런데 설교 중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가 막 들려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축사 사역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또 마귀를, 귀신을 내어 쫓는 축사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회당에서의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쉼이 필요하셔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죠. 회당 가까이에 있었던 베드로의 집으로 가셔서 좀 쉬러 이제 좀 시간을 보내려고 하셨는데, 그런데 거기서 또 예수님은 또 다른 그런 사건을 만나십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네. 베드로의 집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또 사랑의 손길로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치유해 주셨죠. 그리고 이 여인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32절에 보면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는 참 재밌게 표현을 하는데 3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였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모인 사람들은 모두 다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 영적인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와왔다는 거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아픈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은 그렇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쁜 하루였습니까?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제대로 쉬지도 못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들과 싸우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바쁘게 지나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지나간 안식일 다음 날이 되었어요. 아마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힘든 하루를 보냈다면 아마 그 다음 날은 좀 이렇게 좀 더 많이 쉬든지 아니면 늘어지게 한숨 자든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새로운 하루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오늘 35절입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여러분 바쁜 하루를 보낸 그 이튿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은 일어나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는 그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그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열망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열망해야 돼요. 기도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기도를 사모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며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기 힘듭니까? 제가 왜 우리는 기도하기 힘들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를 의무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의무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신앙생활 해오셨던 분들은 아마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일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을 늘 들으며 살았으니 그 기도를 의무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의무를 행할 때는 그 의무를 행할 때는 참 기쁨으로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무로 생각하니까 기도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금 내거나 국방의 의무를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많지 않을 거예요. 네. 의무로 생각하니까 기쁘고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의무로 생각을 하니까 기도의 주체가 늘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니까. 기도의 주체가, 기도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가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열망이 되어야 돼요. 열망. 내가 가장 원하는 것,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장 소망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통해 전능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열망입니다. 기도가 열망이 될 때 누가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 기도의 시간만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마틴 루터의 고백, 그 고백이 바로 기도가 열망이 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이 기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바쁘다. 너무 바쁘다. 더 기도해야겠다. 이런 기도의 열망, 그런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열망하시면서도 기도를 계획하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하셨습니까? 바로 시간과 장소를 계획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 3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언제 기도하셨다고 표현됩니까?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어디서 기도하셨습니까? 한적한 곳, 외딴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른 새벽은 하루 중에 가장 조용한 그런 조용한 때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조용하고 적막하죠. 자동차 경적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낮 동안에 내 귀를 두드리던 그런 도시의 소음들,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잠잠하고 조용한 시간, 그때가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외딴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곳,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 그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다룰 때 종종 등장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적합한 장소를 늘 생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기도를 계획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기도를 위한 장소와 기도를 위한 시간을 우리가 계획하고 정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성전에 나오는 것이 힘들어졌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평일에는 문을 닫아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해진 이 예배 시간만 이제 교회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장소를 방문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한 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내가 다른 거 다 내어두고, 내가 다른 것은 다 그냥 버려두고,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그리고 그 장소를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새벽에 모이기를 즐겨 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가장 조용한 시간에 그렇게 우리 선조들은 기도했죠.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한국 교회만의 신앙의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그런 기도를 계획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들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거룩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진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한적한 장소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열망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 후에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36절과 3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새벽에 기도하던 장소까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벽에 기도하던 장소로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두가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날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으니까 아마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이른 아침부터 찾아온 거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독촉을 합니다. 선생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빨리 오시라는 거예요. 빨리 오셔서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요청을 지금 거절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하루하루를 사신 것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를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고든 맥도널드라는 사람이 오늘날 현대인에게 두 가지 삶의 유형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는 충동적인 삶, 혹은 끌려다니는 삶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충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은 소명을 위한 삶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생각하고 계획해서 그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별로 의미 없는 일에 그냥 바쁘게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충동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계획적으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시면서 이 복음 전파의 작전을 짜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장소를 정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지를 그렇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들을 정리하신 겁니다.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정리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소명을 위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동적으로 그냥 타인에 의해서 이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옛사랑교회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디자인해 가십시오. 기도로 디자인한 여러분들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명품이 굉장히 명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광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옛사랑교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기도의 모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망하십시오.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기도를 열망하신다면 우리는 기도의 장소와 때를 계획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이 거룩한 습관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디자인해가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꼭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더욱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게 아니라 너무 바쁘다. 너무 바빠서 기도해야겠다. 그런 기도의 모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늘 사모하시고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열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은 우리의 마음과 헌금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과 헌금을 함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벤모와 페이팔을 통해서 여러분들 헌금하실 수 있고요. 또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준비된 영상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헌금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님을 더욱더 열망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 주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열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드리는 손길 가운데 주님의 더욱더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충만케 하심이 매일매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열망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